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한테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 시찰의 모든 목사님들께 카톡으로 보냈습니다. 드디어 제주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보냈거든요. 아직 단비가 더 내려야 되죠. 하나님께서 더 큰 비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물질적인 그런 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강력한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땅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집,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열심히 모으고 있는 토지,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약 시대 신앙인들은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전체는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나안 땅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선물로 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알고 선조들이 물려준 땅을 정말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땅만큼은 지키려고 했습니다. 왜냐? 그것은 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을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는가? 정말 좋은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야만 할 때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나봇이죠. 아합 왕이 나봇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값을 잘 쳐줄 테니까 원한다면 더 좋은 땅을 줄 수도 있으니까 너의 그 땅을 나에게 넘겨라. 하지만 나봇은 거부했죠. 자신에게 준 이 선조들의 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한국적인 정서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의 땅에 거의 공짜로 새들어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마음이 넉넉하고 풍성하신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거의 공짜로 살 수 있도록 했으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임대료 걱정도 없습니다. 매년 올리지도 않습니다. 쫓겨날 일도 없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인에게 연락을 하면 됩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내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면 주인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땅과 시간에 살아가는 우리들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하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나라의 주인은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아끼는 그런 보배와 같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나라를 여차여차해서 우리가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35년 동안이나 남의 나라가 분명히 하나님의 땅인데 자신의 땅인 것처럼 들어와서
그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괴롭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선물을 되찾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강복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며 살아가고 지켜야 될지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머리 꼭대기에 논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가 상대보다 훨씬 똑똑하고 또 상대의 속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상대를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머리 꼭대기에서 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어른이나 권위 있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면서 자기가 그 사람보다 한 수 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르치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사람을 바로 머리 꼭대기에서 논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같은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찾아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가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이죠.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만큼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헤롯 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정치적으로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우리 신앙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 정치적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겠죠. 그런데 그 자부심이 너무나 넘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잘 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배워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길을 제시하고 우리와 다른 길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 어쩌면 우리 민족을 정말 어렵게 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 하나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아주 지혜로운 질문, 교묘한 질문이죠. 사실은 그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가이사는 바로 로마의 황제를 일컫는 명사이죠.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한다면 로마의 반역자로 몰릴 것이고, 세금을 내라라고 한다면 이 로마의 무거운 세금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이 백성들로부터 유리되고 또 백성들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혜롭고 또 교묘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셈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한다고 생각했지만 바로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어리석은 순간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때문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당을 지지할까요? 민주당을 지지할까요? 국민의힘을 지지할까요? 정의당을 지지할까요? 아니면 기본소득당을 지지할까요? 모르시죠? 제가 아무 말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누구의 당을 지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요즘 한국 교회가 왜 힘들어지는가요? 예수님의 방법보다, 예수님의 지혜보다 우리나라가 가야 될 길을 우리가 더 잘 안다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한국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국민의힘을 지지하든 민주당을 지지하든 정의당을 지지하든 또는 기본소득당 그 외에 여러 당이 있는데 어느 정당을 지지하든 가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당을 지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들은 한 번씩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지하고 있는 정당, 내가 지지하고 있는 정치인이 과연 예수님께서 꿈꾸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라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못하다면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멀어지고 있는 그런 정책을 내어놓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당이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조금이라도 합당한 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가 어느 특정 정당의 지지자이기 이전에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스승이라고 하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자기들은 정말 민족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오만함 때문에 민족의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야 될, 그리고 기도해야 될 책무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뜻대로 가는 우리나라가 되도록 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동전 하나를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중에 적시 한 명이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데나리온 앞면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님은 묻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은 누구의 것이냐?
어떤 글이 쓰여져 있었냐 하면 신으로 추앙받는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라고 하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묻습니다. 이 글과 이 형상은 누구의 것이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의 기본적인 뜻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국민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법규도 지키고 세금도 내서 우리나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 다른 영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가이사는 자기 형상을 동전에 새겨 놓았고 추앙받기를 원했습니다. 신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로 여김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그 동전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는 자신의 법률이 통하고 자신의 통치가 임하기를 바랬습니다. 존경과 사랑을 받고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욕구가 바로 그 동전 속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가이사 같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나에게 좀 넉넉하게 인정해주고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내 선한 영향력이 많이 퍼져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칭찬해주면 되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칭찬,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존경받는 분입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일을 했군요.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하게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넉넉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넉넉한 가슴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이사처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걸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하게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만큼만, 아니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만큼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상은 안 됩니다. 그 이상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과 관심과 그리고 우리의 칭찬, 우리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어떤 집단에 소속이 되고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뭔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은 욕구는 기본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채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가슴을 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놀라운 은혜만이 우리의 가슴을 완전히 채워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돌아갑니다. 가정에 돌아가면 불편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보면 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될 것들이 있겠죠. 남편에게 줘야 할 존경, 사랑. 또 남편은 아내에게 줘야 될 존중과 사랑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당연히 줘야 될 관심과 사랑, 배려, 존중이 있습니다. 또 자녀들도 부모에게 마땅히 드려야 될 존경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정이 불편해집니다. 우리 가정이 집에 들어가면 왠지 마음이 불편해라고 여겨진다면 내가 정말 마땅히 우리 가족에게 돌려야 될 존경과 사랑 제대로 하고 있는지, 또 가르치고 있는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초등학교 때의 일입니다. 어디 갔다 오면 애들이 꼭 아빠의 주머니를 뒤져봐요. 왜 그럴까요? 그 주머니 안에 사탕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모임을 갔다 오면 권사님들이 꼭 주머니 안에 먹을 것 있으면 하나씩 집어넣어 줍니다. 좋은 것 있으면 집에 오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아빠의 주머니를 뒤져봅니다. 그리고 저도 좋은 것이 있으면 가정에 가져와서 누구에게 먼저 줄까요? 그죠? 딸에게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먼저 주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상한 증상이 하나 생겼거든요. 좋은 것 주면 엄마에게 엄마 드셔보세요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야, 부모를 존중하는 것도 가르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다 보면 우리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배우자를 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다 보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배우자로서 존경해야 될 그런 것을 배우라 존경하지 못할 때가 있고, 자녀들이 또한 부모를 섬기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 소홀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은 예지만 이런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부모에게 드릴 것은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줄 것은 자녀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눌 수 있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사람에게 드릴 것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구별할 수 있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믿지 않는 부모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과 존경과 관심을 다 준다고 하지만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능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이 시간에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영원히 이곳에 살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떠날 때 어떤 모습을 남겨놓고 가야 될지를 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주신 이 가정,
내가 있기 전에 가정이 있었고 내가 떠난 이후에도 우리의 가정은 계속될 겁니다. 우리가 떠난 다음에 우리의 가정, 그 가정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간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거든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저 경남과 전라도의 경계선에 있는 어느 시골 마을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시골에 갔으니까 작은 교회에 다녀야 되는데 어차피 몇 년 이후에는 다시 원교회로 복귀를 해야 되면 그냥 예배나 드리고 또 섬기다가 그냥 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그 교회에 가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그 모습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 교회의 사택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장로님이 손재주가 있었거든요. 그 손재주, 돈이 별로 없으니까 재료를 다 와서 고쳐놓고 좀 더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고쳐놓고 또 그 교회에 스타렉스가 없었거든요. 성합차가 없었거든요. 그러자 그것을 여차여차한 방법을 강구해서 또 후원을 얻기도 해서 성합차를 마련해 놓고 다시 원래 교회로 복귀를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역의 모습입니까? 잠시 몇 년, 한 7, 8년 그곳에 머물다가 원대 복귀한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잠시 이곳에 머무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내가 떠나가지만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이 좀 더 잘 목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사역이 편안하게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편안하게 편리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공간과 장소를 만들어 놓고 떠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삶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영원히 살아갈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땅에서, 이 공간 안에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시간 안에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가정과 교회와 우리 나라에서 잠시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떠나가야 됩니다. 그냥 떠나가면 안 되겠죠? 이곳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좀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사역할 수 있는 환경으로 바꾸어 놓겠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그것을 지키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늘 이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도평교회 우리 모두 다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살 수 있는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리고 우리가 떠난 이 자리에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들이 더 편리하게, 더 뜨겁게 주님을 섬기다 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